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먹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배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픔의 예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칠 때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우리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서는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장소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의대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 그곳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해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말기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일 뿐 아니라 친한 친구들까지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비난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삶은 고난의 끝에 있었지만 그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째로 예레미야는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예레미야는 바스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바스훌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골 미사빕, 너는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과 또한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워야 했던 예레미야 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제는 결국 거꾸로 반대로 무리가 예레미야를 저주하며 비방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까지도 한 통속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실족을 기다리며 흠을 잡아 고소하려고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 한격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고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연약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죽을 지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그리고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맡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심정 또한 잘 살핌으로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바로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거짓 지혜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상대하기 버거운 악한 자들에 대해 대신 보복해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는 힘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나날이 성공합니다. 신신한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에 처하며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절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먼저 실천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셋째로,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꿋꿋이 말씀을 선포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행악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선지자를 향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레미야는 다시 시르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과 자기 아버지에게서 등남 소식을 전했던 사람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토로하면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탄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바라던 것과 같은 흡사한 모습을, 흡사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탈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뜻대로 안 된다 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자라 함은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날을 위해 모두가 그 사명을 다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적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낙심했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과 신앙, 삶의 모든 부분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슬픔의 예언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삶을 모든 것을 다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세상은 예레미야 편에 서주지 않았음을 경험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믿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해가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마음을 모아 속회의 문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속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